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을 부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책망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래요. 그럼 그 꾸짖은 게 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건 왜?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칭찬받는 그 사람, 신약 성경에서 칭찬받는 사람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단 하나요. 온전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히 믿었느냐?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네 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정중하게 자기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자. 실제로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 백부장은 8절에서 9절이 이런 얘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 다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행한 업적을 아니까 말씀만 해도 능히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은 고침받겠다. 말의 위력을 믿었던 거예요. 왜? 자기도 제자들, 종들에게 말만 하면 움직이거든.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은 능히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의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씀만 없어서라고 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그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 되게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나라. 이스라엘을 왜 굳이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언약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창설자란 말이죠. 우리가 조선하면 태조는 뭐예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진짜 건국자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지만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 위해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병든 자가 왔어요. 나병한 자가 왔어요. 안진병이 왔어요. 또 수많은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옷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나병 환자를 가지고 성전까지도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진흙을 묵에서 실로 묶어를 갔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대로 들었지어다 그 말에 의해서 가다 보니 다 뭐가 돼요? 치료가 됐고 고침받았고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네 믿음대로 될 줄 아는 것은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은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확신하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의 심인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른 가여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그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그러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는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확인하러 갔다는 건데 10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외적인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나라가 부강하고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 그 네피림 같고 엄청난 큰 키, 부유함, 또 경제력도 그 뭐랄까요 군사력도 활등이 뛰어난 걸 봤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은 뭐예요? 별 볼일 없는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들판에 있는 별 볼일 없는 메뚜기. 그러면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소리 높여 밤새도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낫다. 이 강야에서 죽으면 좋냐 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는 찰나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정말 적과 끓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조급하고 불안하고 짜증내면서 불평과 불만의 혈기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봐라! 됐냐? 미리 예단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늘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배를 타자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주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다 어부예요. 어부 출신. 거의 90%가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파도를 잘 알고 배를 잘 알고 그래요. 근데 이들한테도 한계가 느꼈어요. 그 한계를 느끼자 뭐라 해요? 죽겠나이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돼요. 우리는 힘들게 빼빠지게 이렇게 물을 퍼내면서 힘든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주무시냐 이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하는 바다만 보면서 야, 이래도 정말 죽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직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주야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나?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이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봉착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는 가운데 잠에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했다. 그러는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정말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늘을 오른쪽 하늘을 왼쪽에 서게까지 해달라 그랬어요. 자리 다툼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봉착하니까 주여 계시면 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백부장 같은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모든 다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 받는다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제자처럼 짜증 섞으면서 주여 죽겠나이다 할 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한 대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일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원망해야 되냐 불평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승천하시 다시 오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주가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줄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준댔어요?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주님 오실 때 세상이 죄로 간영한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 믿음이 또 주여 주여 하지만 진짜 주의 말씀을 믿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은사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바쁘거든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나는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주여를 사모하는가?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 그랬어요. 어떤 것을 할 때 때론 지혜가 부족해서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야고보 사도로 말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네가 믿음으로 말을 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입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형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 보시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면 정오의 빛처럼 밤의 별처럼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거나 수치스러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돼야 복음의 증거가 되니까. 우리가 비참하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 다윗을 세워주셨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옥기도 하셔 열리면서 주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